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오늘은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은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희를 세우리라. 그 본문에는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내게 향한 제목으로 바꾸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반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석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다는 거죠. 이 제목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반석이 안 되면 주님이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십자가 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측면에서 말씀을 했지만 오늘은 은혜를 받는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이론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역사편에서는 이런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진짜 복음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을 잘 이해해보는 오늘 여러분이 반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과 조금 한가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소문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세상 소문을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들으는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에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이때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 항상 베드로였죠. 성품이 좀 급한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주님은 이 베드로 고백을 굉장히 기뻐 받으셨던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런 말씀은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말씀하고 그 다음 18절에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복 중에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 합니다. 오늘 제목도 그런 것처럼요. 그러므로 한 번 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여러분 잘 못 보셨겠지만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집을 때는 기초를 가장 튼튼히 합니다.
튼튼히 해야 위에서 집을 지어도 무너지지 않고 또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도록 요즘은 뭐 지진에 대비해서도 아주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집을 졌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영적인 기초죠. 영적인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겠다. 반석 위에 너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 참 중요한데 오늘 주님은 이 반석을 두고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베드로 이름은 시몬이거든요. 근데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가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베드로를 반석이라 했느냐? 이것은 이제 위에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반석이라 했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주님이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베드로의 믿음을 잘 이해하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잘 이해하셔야 이 반석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서 구원하시느냐? 이제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21절에 설명합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2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죽고 살았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 이런 그리스도가 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의 올바른 의미는 이런 거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이제 이걸 잘 외우기만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내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주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이 예수의 죽음을 나와 연관시켜 믿는 믿음, 이걸 요즘 최근에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어떤 믿음이죠? 주의 죽으심이 나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자주 했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그 다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예수의 죽음을 내게 연관시켜 믿음으로 많이 지냈어요. 십자가도죠. 이걸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자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 말씀을 한번 해보았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알긴 알겠는데 대답하기 싫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예수만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은즉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우리 주세웅 교회 성도님들은 평생 이 예수의 십자가 도는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내 지나에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예수로 말하면 내가 죽었음을 믿을 때 그때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릴 때는 주님이 우리가 어린 적을 알아서 우리가 대충 믿어도 하나님이 막 그런가 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 키울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단 거, 사탕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때를 쓰면서 엄마에게 붙들죠. 사탕 사달라고. 근데 이 사탕을 차고 주면 그 사탕 때문에 아이 이빨을 상하게 돼요. 그래도 아이가 우니까 줘요. 그렇죠? 그러나 어릴 때는 그렇지만 조금 크면 그렇게 부모님들은 안 해요. 우리 신앙도 같은 거 되고 어릴 때는 주게 구하면 주님이 막 주신 것 같아요. 믿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혹시 이 아이가 실망하고 주를 떠날까 싶어서 그에 맞춰서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라면 이런 믿음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전에 어릴 때는 예수님 내 위에 죽으셨습니다. 아마 대충 이렇게만 믿었어요. 나와 연관을 못 시켰어요. 예수의 죽음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정말 진하게 못 받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전에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내가 죽을 때 그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누가 죽은데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었음을 믿는 자예요. 여기 로마 6장 7절에 죽은 자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죄에 대하여 예수로 죽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계속 말씀하면 이 믿음 가질 때 성령이 역사해요. 왜? 내가 의롭게 되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는 걸 쏘시오. 이 믿음이 의미하는 바가 정말 중요하고 이 믿음을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이고 그때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이런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사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려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걸 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받고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여기 역사에서 너를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내가 역사에서 세우리라 했다면 주님이 역사하는 그 믿음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주는 걸 쏘시오 하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은즉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요. 왜? 이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는 걸 쏘시오 이 말을 간단하게 외우고 우리가 하기 쉽지만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입니다. 이걸 주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가 내게 역사하리라. 왜? 그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사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시게 돼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시게해서 살리는데 이때 이 고백 후에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베드로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살아야 맞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대답하소. 내가 살아야 됩니까?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너는 반석이라,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반석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살 것이니, 이 믿음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이 믿음에 주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믿음의 터가 반석이요.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아주 더 주님 의지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신 겁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내가 죽었음을 믿고 이제 나를 살리러 오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예. 이 믿음이 분명해지면 세월 지날수록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이런 믿음을 고백했다고 바로 지금까지 나 믿고 살았는데 그 후에 바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우리 경험을 보면 이런 믿음을 수없이 고백해도 나 믿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고백할수록 점점 나를 믿지 않고 주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든든한 반석이에요. 든든한 반석. 그러니까 든든한 반석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터가 반석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터를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글자가 되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믿음의 기초, 이 믿음의 반석,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반석이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말은 그 믿음을 말해요. 그 믿음. 그러니까 베드로 편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사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이후에 주님만 의지하겠죠. 이게 반석 그 터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반석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필이면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방법이 많을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필이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죽음으로 구원하셨을까? 이 방법을 택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저는 많지 않지만 몇 번 해보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설명을 해보게요. 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부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났죠. 마귀 편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뺏은 거예요. 아담을 뺏어서 자기 밑에 두고요. 자기 밑에 두었다면 전에도 말씀했지만 이 마귀가 그냥 가만히 잘 살게 두겠습니까?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자기 힘으로 아담을 덮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이 뭔데? 사망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 하죠. 저기는 봐요. 자녀 한번 내봐요. 그 다음 있죠? 여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다 내봐요. 다 내봐. 좋아요. 자녀들은 헬가육에 속하였으며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가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그 다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있죠. 이게 번역된 성경이에요. 전의 성경, 여러분이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데 있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망은 뭐냐면 이 사망의 힘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고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이 전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이야, 사망. 사망의 힘으로, 사망의 힘이 뭔데? 탐욕과 정욕과 이런 힘으로 우리 인생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게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아낸다는 뜻이요. 우리 인생 모두를 다 하나님께 뺏어서 우리 인생 모두를 다 이 사망, 탐욕과 정욕과 그것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덮어버렸는데 우리 인생은 두 가지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있어요. 영혼과 육체가 그릇이 달라요. 이 영혼은 그릇으로 비유하자면 유리그릇 같아요. 유리그릇은 제가 뚫고 들어갈 수, 사망이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사망이 덮어버린 거예요. 사망을 걷어내면 안에 유리그릇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할 때 우리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 흙 속의 진주라고, 땅에 묻힌 보화라고 설명하되어 있죠. 왜 땅에 묻힌 보화냐? 흙이 이 보화를 덮고 있는 거예요. 재 같은 흙이 덮고 있는 거예요. 마치 똥 묻은 진주처럼 미안하지만 똥만 씻어버리면 진주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영혼을 들어가지를 못해. 다만 덮어버린 거죠.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요, 또 하나 우리 육체는 이 마귀가 사망의 힘으로 육체를 덮어버리면 육체는 어떤 그릇 같냐? 질그릇 같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 같아요. 아니, 흙 같아요. 여러분, 흙에 오염을 부으면 그대로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사망이 그 탐욕과 정욕으로 우리 덮을 때 육체 속에는 죄가 스며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육체, 죄가 스며든 육체를 육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죄가 스며든 육체를 육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어요. 스며들어 있어요. 이 스며드는 죄는 뽑아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못 뽑아내요. 여러분, 제주에 있으면 흙 속에 기름이나 오염물이 스며들었을 때 뽑아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싫을지 몰라도 절대로 완전하게 못해요. 여러분, 그 쓰레기 매립장 여러분 구경한 적이 없죠? 쓰레기 매립장 서울 가면 지금은 이제 그 쓰레기 매립장을 이제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가 너무 가득 차서 산이 되버려요. 난지도죠. 난지도 흙을 파서 그 쓰레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가 그 흙 속에 스며들어 가지고 냄새가 천지를 짓노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그와 꼭 같습니다. 사망이 우리 육체를 덮어버려서 이 사망의 쓰레기, 육신의 악취가 우리 육체에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악취가 솟아나서만 우리 마음을 주장한 거죠. 이게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성경은 육체의 소욕, 육체에 스며든 죄의 악취가 우리 마음을 건드려서 육체의 소욕이 우리 마음을 중해서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에게서 뺏어서 사망의 힘으로 육체와 영혼을 덮어버려. 영혼은 그냥 죄로 감쌌지만 육체는 제가 스며들었어. 아니, 쓰레기 매립장 같아요. 이 쓰레기 냄새가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더러운 마음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그 말하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당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죄를 열거할 수 없어서 그와 같은 것들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 안에 스며든 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이 솟아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림으로 온갖 죄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육체에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우리 마음이 썩어버리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우리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우리 인생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썩은 쓰레기 유치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우리 마음이 부패해버렸어요. 썩어버렸죠. 근데 이 썩은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더러운 오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건 뭐 씻으면 돼요. 비누, 요즘 비누가 참 좋더만요. 씻으면 안 씻기는 게 없는데,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이 죄의 악취, 이건 씻을 길이 없어요. 자기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요. 여기는 이제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하면은 죽이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고. 그러니까 심각한 삶을 우리 인생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세력에 덮인 우리 인생은 정말 심각해요. 사람들은 아무도 심각하지 않다고. 다만 돈이 좀 없으면 심각하다고 하지만 영혼의 상태는 전혀 심각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요. 근데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망이 우리 육체를 스며들어서 육체의 소욕이 솟아나서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솟아나서 탐욕과 정욕이 솟아나서 살게 되는데, 어찌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솟아나지 않게 하겠소? 어찌하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소? 요즘 차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사자와 호랑이는 사납습니다. 사나운 DNA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처럼 사납게 행동해요. 왜? 그 사나운 생명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도끼가 빠지면 그리 안 하지 않죠. 사나운 도끼가, 그러니까 그를 주장하니까 사나운, 근데 그 사나운 사자와 호랑이도, 어찌하면 사나운 그 힘이 없어져 버려요? 어찌하면 사나운, 이 힘이 없어져요? 죽으면요. 우리 김문슬 사님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죽으면 그 힘이 아무는, 죽은 자에게는 힘을 못 써요. 참 희한하게, 이게 살아있을 때 힘을 써요. 죽으면 여러분 시체가 힘쓰는 거 보았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강팍하고, 그렇게 큰 소리 잘 치고, 그런 사람도 죽으면 말이 없어요. 온순히 그러니까 그렇게 펄펄거리며 다니는 사람도 죽으면 그 힘이 싹 빠져버려요. 죽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근데 진짜 죽어버리면 어쩌면 끝이 끝나요. 지금까지 살았던 그 죄 때문에 바로 지옥까지 진짜 죽어버려요. 근데 진짜 죽으면 힘이 없어져요. 근데 진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자기 아들을 왜 죽이냐? 우리 죽이려고. 우리 제 몸을 죽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선정 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를 죽게 하려고. 왜? 내게 있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정말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정말 감사하죠. 내가 그때 누가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의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진짜 끝이지만, 살아있을 때도 육체의 소욕의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은 뭐냐? 아들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내가 육체의 속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아들로 말하면 내가 죽은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에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까 영혼을 덮었던 죄흙을 주님 오셔서 씻어내는 거예요. 싹 씻어버리고 진짜 진주를 찾는 거예요.
흙 속에 묻힌 진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부활을 건너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영혼에. 들어가 계셔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육체에 있던 것은 사망의 악취를 품어내지만 우리 안에는 주님은 생명의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샘손처럼 솟아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젠 우리 마음을 생명의 힘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사 그 힘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그 죄의 오물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게 했지만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의 샘이 솟아나게 해서 그 힘을 몰아내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겉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속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주여 내게 오셔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사 육체의 소욕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성령의 샘이 솟아나서 내 마음을 차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 해보십시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게 하시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게 하는 믿음, 내가 주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고 이제 오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반석이에요. 이 믿음이. 왜? 이 반석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반석. 이 반석은 주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주님이 오셔서 이런 믿음 가진 나를 세우도록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내게 오시고 구원하시고 이 믿음을 가져야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는데 주님이 역사하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무례한 분이 아니야.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겸손히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역사하세요. 주님은 도둑처럼 하지 않아요. 주님은 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때 주님이 어렵다 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오신 주님을 의지할 때 구할 때 주님이 그 구한대로 역사하는 거다. 이 믿음이 반석, 이 반석은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 반석의 믿음을 가지셔서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맞는 것인데 이런 반석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세우려 오셨으면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왜 쉽지 않느냐? 그동안 여러분들은 몇 살 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20살 때, 30살 때, 30살이 믿었지만 3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에 와보니까 그것도 주세움교회에 와보니까 좋은 교회에서 와보니까 여기서만 네가 죽고 이젠 주님으로 살라고 하는 거야. 다른 교회 이런 말 많이 잘 안 듣는 거야 실제로요. 그래서 여기 왔더니 30년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젠 당신은 죽었어요. 이제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사십시오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래 내가 주님은 하겠어요. 그동안 살았던 삶의 경험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만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 주님을 의지하고 실패해도 또 의지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렇게 살다 보면 처음에 안 됐지만 나중에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 되는 게 오늘 이 주님은 오늘 본문 뒤에 베드로의 예를 들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걸 쏘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했어. 하고 난 뒤에 주님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의 설명.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내가 죽고 살면 살아나리라. 아니 베드로가 생각하니까 주님이 자기 스승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잡혀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발로 예루살렘, 그때 베드로가 뭐냐, 주님을 붙들고 절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아니 바로 전에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주님이 이젠 내가 예루살렘 가서 죽어야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니까 그걸 붙들고 정에 매여가지고 못하도록 했어요. 몇 초도 아니야.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해놓고, 이젠 내가 주님으로 살 것이다 고백해놓고 바로 돌아서서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그죠? 주님에게 분을 냈어요.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거기 보면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야, 이건 굉장히 거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막 대들었어요.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랬어요. 조금 전에 이젠 내가 사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베드로도 나중에 진짜 그 이름처럼 베드로로 섰어요.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봤던 삶의 경험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 믿음은 내가 산 것이 아니 주님으로 산 것이며 주님만 엎드리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차츰 나를 깨고 주님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 베드로는 정 때문에 사람 일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죽는다니까 그래 하지 말라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교회에 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삶은 정반대죠.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내 지혜로 살아야 하면 내 힘으로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기 피할 시대 아닙니까? 자기를.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넌 죄로 덮인 죄인이야. 이 죄의 몸이 있는 넌 육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진짜 마음이 부패한 자야. 오히려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정말 반대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전에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신앙의 성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면 여기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 삶이. 주님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이고 이제는 나를 믿으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하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힘도 선한 지혜도 없어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인생은 그래요. 죄로 물든 인생이요. 영혼도 덮어버렸어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의 힘과 뜻을 따라 사는 게 성령을 쫓아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또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된다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높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지혜니까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이 삶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면 주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주의 역사는 반석의 믿음을 내어놓는 것이며, 내가 죽고 이제 주님으로 사는 것이냐, 나는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질 때 주님이 역사하사 여러분을 세우리라 믿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에 너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너를 내가 믿어야, 내 믿음이 반석이 되어야 주님이 내게 역사하는 나를 세우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내가 내게 역사하사 너를 세우리라 하신 이 세움의 은혜로 살아가는, 세움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걸은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속에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님의 사,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님, 한 번 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주 앞에 고백할 믿음대로 한번 기도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 믿음, 반석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주 앞에 드려봅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